꺼도 될 것 같은데요. 에어컨. 서원대학교 2학년 임하신 형제입니다. 네. 아마 형제와 교제하고 결혼하면 평생 주께서 그 가정에 임하시지 않을까. 누가 아멘했어? 다영이? 아, 그래. 결혼은 저런 형제와 해야 되는 겁니다. 교제한 사람 있습니까? 28살 먹은 큰딸이 있는데 집 준다. 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머리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를 여호와께서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근데 그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써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그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대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것입니다.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이 들릴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그러니까 바싹 말라 죽어버린 그 뼈 무더기가 막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이제 그 환상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11절 인자야 이 뼈들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격렬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간사님들이 이번 주에 간사님들이 되게 일정이 많았어요.
어제는 한 교회 가서 선교 보고 예배드리고, 화요일 날은 세계 기도의 날이 있었고, 또 우리 훈련생 간사님들이 여기 지금 청주지구 훈련 사역을 보러 오셔서 간사님들과 함께하고 되게 일정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 또 떡볶이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했죠? 파전도 붙이고, 또 붕어빵도 굽고, 이것저것 엄청 많이 했어요. 왜 했냐면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중간고사 보느라고 애쓴 여러분들을 또 원하는 만큼 답이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네, 나는 분명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외웠다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지 앞에 서면 머리가 텅 비어버립니다. 이해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내 대가리가 외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시험지 앞에서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새학기 뭣도 모르고 순장이 되어서 우리 코전이들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 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섬기느라고 난생 처음 해보는 영혼을 향한 희생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순장들 앞에서 굉장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척하지만 죽을 만큼 힘든 중순장님들,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우리 대순장님들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채플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격려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답은 하나님의 격려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격려하실까요? 여호와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종교적으로 멋지게 써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왜 찾아오실까요? 오늘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왜 찾아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지를 들여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세요. 어쩌다 한번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거를 기독교의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임재하신다는 말은 마치 내 주머니에 돈 500원짜리가 있는 것처럼 원래 주님은 거기에 그저 계신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임재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삶을 찾아오시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철저히 무너지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 성에 안 찹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젠 영으로, 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적 한 시간과 역사적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걸 더 넘어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영원히 분리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찾아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찾아오심은 우리가 연약할 때 더 극렬해집니다. 네. 우리가 약하고 고통당할 때 더 저돌적이 됩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멸절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뒤졌어요. 우리 삶은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우리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무너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에요라고 그 비참한 고백을 막 토해내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가장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통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함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찾아오심, 우리가 흔히 쓰는 하나님의 임재는 더 저돌적이 되고 더 강력해지고 더 극렬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승승장구할 때는요 그 주님이 그냥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걷다가 여러분처럼 순장의 삶을 살다가 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말도 안 들어 처먹고 말이지, 순장만 째려보고 말이지, 밥만 처먹고 도망가고 말이지. 그래서 도저히 이 짓을 못하겠다고 엘리야도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 자면서 주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나 못하겠어요 막 이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졌다고 써 있어요. 이 어루만졌다는 말의 헬라어는 부부가 서로를 사랑으로 만진다 뜻이에요. 주님은 엘리야가 승승장구할 때도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쓰러졌을 때는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엘리야를 만져 주셨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먹어라. 야,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 그냥 먹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세요. 또 만져주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집에 가면 제가 저를 가장 쪼르륵 와서 만기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별이에요. 우리 고양이. 걔가 쪼르륵 와가지고 반 구석지 이렇게 고양이니까 뭐 나서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관 구석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다가가면 발라다 눕습니다. 원래 고양이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진짜 사랑을 담아서 쓰다듬어요. 그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째려봅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쓰다듬어 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집사람이 째려봅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계속 사랑하는 고양이를 쓰다듬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요. 불쌍하잖아요. 우리 이제 고양이가 12살이거든요. 이제 60 먹은 거예요. 존댓말 써야 돼요. 진짜 사랑으로 제가 어루만지는데 이 말씀 보면서 무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로뎀나무에서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 하신이 간증했던 것처럼 막 쏟아내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실패하여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냥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조금 숙소시키고 자기 길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고기가 안 나오니까 밤새 막 끙끙거리면서 애써 고기 잡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쳐다보셨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리 와서 밥 먹어라. 밤새 지치도록 고기 잡으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주님도 버렸죠. 생업에서 실패했죠.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삶을 향해서 얘들아 일로 와서 밥 먹어.
하고 주님 온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 물어봅니다. 나 사랑하냐?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실패했지만 사실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3번 고백하게 하거든요. 그 지독한 실패감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들의 삶에는 더 극렬하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여호와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주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절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2절에 성경 2절에 보세요.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대요. 여러분 동네 보면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개뼈다구 같은 게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야 이 개뼈다구 같은 놈아 이런 말을 왜 했냐면 동네에 개뼈다구가 많았어요. 이렇게 바싹 말라버려서 땅바닥에 막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그냥 그걸 누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게 살아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바싹 힘이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끝났다. 우린 절망이다.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났다라고 그 낙심해 있는 그 생명과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거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스스로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일어난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 오늘 14,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덤이란 말이 2번 나와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말을 주님이 2번 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상황이 무덤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무덤 열고 나오는 시체 본 적 있습니까? 영화 빼고. 무덤 안에 갇혀 있어 그냥 바싹 말라버린 뼈는 무덤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무덤 같거든요. 무슨 상황? 이 바벨론에 포로된 자신들의 상황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는 그래도 저항을 했어요. 만세운동도 일으켰어요. 하지만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한 번도 독립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 일으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강력한 제국이에요. 그냥 숨죽이고 겨우 생존했어요. 마치 무덤 속에 죽어버린 지 오래된 뼈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상황은 사라지고 무덤 속에 갇힌 그런 뼈들이 말랐다는 건 자기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니까, 무덤은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고백이니까 그런 연약함과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그냥 절망의 잠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어떻게 살려내십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세요. 이 말씀은 이상진간사의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하는 저를 사용하셔서 이 오병이어처럼 불완전한 저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죽은 뼈가 꿈틀꿈틀 움직이며 소리가 나고 서로 연결되어 몸의 형체를 이루는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찾아가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움직이세요. 죽었던 열정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요.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자꾸 꿈틀꿈틀 삶에 소망이 생겨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그만 도전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은 의지가 생겨요. 말씀은 그냥 설교자의 말이 아니에요. 예배 때 듣는 말씀은 그냥 설교자의 떠드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요. 저는 여기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까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좀 무리했거든요. 원래 깨그른 인간인데 이번 주에 좀 무리했더니 몸이 아파요. 어제까지 막 이렇게 부담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했더니 너무 마음이 디프레스가 막 돼가지고 막 우울해져요. 갑자기 막 너무 피곤해요.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쫙 가라앉아요. 근데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다시 살려주세요. 찬양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냥 종교적인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몸과 마음이 상해 축 죽어있는 나를 다시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바싹 말라 죽어버린 마른 뼈들이 움직이면서 살아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바싹 마른 뼈, 철저히 죽어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성령이 불어오면 살아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은 사방이란 말을 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생기야 바람처럼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 무더기가 하나님의 극히 강한 군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게 하셔서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란 말이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이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만 얘기하면 기도원 가서 한 20일씩 기도해야 받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순전하고 종교적인 사람들만 누리는 영적인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붕어빵 먹을 때 돈 냈어요? 파전 먹을 때 돈 냈습니까? 혹시 낸 거 아니야? 속은 거야? 무상으로 선물로 줬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붕어빵이 아니에요. 떡볶이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아낌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성령 꼽을 쳐놓고 기도 열심히 하는 1, 2, 3등만 쪽쪽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힘없이 제한 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마른 뼈같이 철저히 무너져 있을 때라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 살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일어난다고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가 일어나 서는데 뭐라? 극히 큰 군대라. 그냥 조금 살려놓는 거 아니란 말. 예배 왔더니 조금 일주일 살만한 힘을 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지. 예배 왔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내일 또 하루 견디게 하시는 그런 생명이 아니란 말이지. 극히 큰 군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만드는 진짜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할 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사명인가 그 찬양했죠. 왜? 미랄. 미랄이나 사명이나 미랄의 사명으로 사는 거지. 뭐지 가사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 살아난다는 것은 그냥 예배 끝나고 기분 좋아서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고 가는 걸 살아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은, 말씀을 불어넣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또 일주일 재밌게 살아야지 그걸 주님이 살려내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기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말은 일어나 주님과 함께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찌들어 있는 우리가 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이웃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이런 사랑의 삶을 사는 거,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을 사는 거, 나도 살고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삶을 사는 거,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과 생기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교회 선교 예배 드리면서 한 권사님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께도 한번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저를 후원하시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3,000원씩 후원을 하셨어요. 제가 권사님께 보내드리는 CCC 편지가 더 비쌉니다. 3,000원씩 매월 후원을 하셨어요. 그 권사님은 붕어빵을 만들어 파셨어요. 그리고 좀 쉬는 날은 박스를 주워다가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은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기대어 살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 훈련을 시킬 때 권사님 참석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사형리를 가르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글을 못 읽으세요.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어려움은 이 권사님이 평생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항상 저를 만나면 주일날 제 손에 이렇게 꼭 후원은 3,000원씩 하시면서 매주일 저의 손에 10,000원짜리 하나를 꼭 이렇게 주세요. 이거 뭐예요, 권사님? 그러면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보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캠퍼스에 부흥을 주실 거예요.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돌아올 거예요. 목사님 힘내서 사역하시고요. 이 돈은 목사님 쓰지 말고 목사님이 전도할 때 아이들한테 밥 사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10,000원을 매주 꼬박꼬박 주세요.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시면 권사님 늘 우세요. 왜냐하면 아들 때문에 울죠. 그 다 큰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난 때문에 울죠. 그리고 점점 망가져가는 자기 몸, 막 관절염도 있고 막 그러셨으니까 관절염 때문에 우시죠. 삶이 너무 피폐해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기도하고 일어서면 마치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제가 항상 집에다가 이제 모셔다 드렸는데 새벽기도 끝나면 항상 내릴 때마다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면서 해처럼 밝은 얼굴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말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온 그 초신자 아이들, 처음 예수 믿고 오는 아이들, 엄마 아빠 예수 안 믿어서 막 이렇게 핍박받고 이런 아이들 손잡고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돼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양육했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뜨겁습니다. 4년 전쯤에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아마
날마다 울면서 절망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그 슬픔을 토로하며 사시다 죽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그럴만 하시거든요, 삶이.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그런 할머니가 날마다 일어나셔서 저를 격려하고, 저는 캠퍼스 나가면 맨날 주눅 들고 막 힘 빠져가지고 사역 안 된다고 맨날 툴툴거리고 불평하는데, 저는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그 쪼들리는 삶에서 그 10,000원짜리 그걸 그때 가지고 나한테 잃어버린 영혼들 섬길 때 이 돈 꼭 써달라고 저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 닮아 있는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내신, 진짜 하나 찾아오셔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던 그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지독한 격려예요. 그분의 찾아오심 때문에, 그분의 살려주심 때문에 우리 삶에는 절대적인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덤 같은 인생, 마른 뼈 같은 인생을 극히 강한 군대로 찾아와 살려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마른 뼈처럼 연약하고 무덤 같은 상황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살려내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죽은 자와 비슷한 늙은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워 버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멘. 네. 주님의 찾아오심과 살리심은 그런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놀러 온 것 같은 거 아니란 말이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가짜 산타크로스가 오셔서 양말에다가 과자 봉지 주고 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12의 혈루증으로 텅 빈 인생을 살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귀신 들려 무덤에서 자기 인생을 자해하던 그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을 다시 살려내는 분이란 말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찾아오시는 주님, 살려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격렬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찾아오시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에 여러분 살려주시잖아요. 그분의 이 격렬한 사랑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다 열고 내 삶의 마른 뼈 같음에 사로잡혀서 절망의 탄식을 일삼던 사람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덤 같은 상황에 갇혀서 죽음 같은 신음을 내뱉던 사람도, 그런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과 생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일으켜 극히 강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대 같은 인생으로 세워주실 그분의 그 찾아오심과 살려주심 앞에서 다시 삶을 열고 그분과 함께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찾아오심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1차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찾아오심, 살려주심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영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해방되는 것으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종교적으로, 내면적으로, 감정적으로 찾아오시고 감정적으로 세워주시고 이런 분위기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무덤을 열고 너희를 살려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무덤 같은 고난을 말씀하세요. 날마다 우리를 좌절하고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약점을 주님께 말씀하세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삶을 가두고 있는 그 지독한 그 상황을 주께 말씀드리세요. 주님이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무덤을 열고 너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집은 어머니와 저와
3분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 네. 왜? 3분이 지나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거든요. 아까 하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세요. 밥을 짜게 먹지 말아라를 그렇게 짜게 먹지 마라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뒷집 김씨가 짜게 먹다가 간암으로 죽었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이제 어머니는 사랑으로 자극을 주고 싶은 거죠. 뒷집 박씨가 그렇게 많이 먹다가 위암으로 뒤졌어.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이렇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저한테 항상 그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그럼 제가 이제 벌떡 또 예수 닮지 못하고 또 말하면서 막 그러니까 항상 싸워요. 명절 되면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서로의 안부를 물은 다음에 저는 안방으로, 어머니는 부엌으로 이렇게 가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러니까 저희 집은 굉장히 삭막하고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늘 분쟁과 다툼과 이런 걸로 가득한 집안이었거든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나 정말 예수 믿고 간사인데 집이 이러니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좀. 근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변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다 4분 만에 싸워요. 기도했더니 1분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응답이 될게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과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우리 집에 임하시니까 집사람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집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와 얘기하고 내 여동생과 얘기하고 남동생과 얘기하고 그러면 항상 하하 오호 웃으면서 마치 이렇게 굉장히 화목한 집처럼 그렇게 집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물론 제가 빠져준다는 조건 아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있으니까 똥물 뿌리니까 이제 항상 화목한 가정. 제가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제가 드렸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저희 가정을 그 지독한 분열의 무덤에서 건져 주셨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그 복된 사랑과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지만 그것만 아니라 우리 삶을 지독하게 억누르고 있는 그 아픔, 고통, 결핍, 질병, 그 무덤 같은 나의 어떤 그 상황,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무덤을 열고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찾아오셔서 이 지독한 무덤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지독한 갈등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간증하셨는데 여름 수련회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4년 만에 우리가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한 4년 만에 무주 리조트에 한 10,000명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거기서도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이 여름에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맞닥뜨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극히 강한 군대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내가 이 여름에 주님과 깊이 만나고 아신이 간증했던 것처럼 그 주님을 맞닥뜨리는 생명의 잔치가 우리 삶에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 모를 것 같지만 한두 번 하면 다 한다니까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메마른 영혼 마른 뼈에게 죽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메마른 영혼 마른 뼈에게 죽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흩어진 영혼 마른 뼈에게 하늘의 군대를 삼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다시 한번요. 성령님 성령님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다시 한번요. 성령님 성령님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삶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주님은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극히 강한 군대로 일으키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 한 영혼을 살리고 캠퍼스를 살리고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극히 큰 군대로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이 밤에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기 내 절망이 여기 있습니다. 무덤 같은 상황 때문에 내 삶을 짓누르고 있던 낙심이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을 억누르는 슬픔이 여기 있습니다. 우울이 여기 있습니다. 포기가 여기 있습니다. 다 주님께 꺼내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일어나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생명 살리는 꿈, 세상 변화시키는 꿈을 꾸는 진짜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으로, 당신의 숨결로 내 삶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 찾아오시옵소서. 이 밤의 생기로, 하나님의 숨결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생명으로 찾아와 여기 젊은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격려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억눌린 마음을, 이들의 낙심을, 이들의 슬픔을, 이들의 우울을, 이들의 절망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나서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할 시간 기도할 때 이 밤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간 성령으로 당신의 숨결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불어오시면서 이 밤에 여러분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절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무덤 같은 내 상황을 핑계대면서 두텁게 끼어 입었던 그 절망의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마른 뼈 같은 내 약점을 핑계대면서 겹겹이 껴입었던 그 좌절과 낙심을 벗어버리고 살려주시겠다 선언하시는 열국을 향한, 민족을 향한, 사회 계층을 향한 복의 통로로 너는 복이 될지라 선언해 주시는, 찾아오시는 그분을 붙잡고 이 시간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인생이 복이 될지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육계를 살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의료계를 살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너는 하나님의 복이 될지라.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자기 인생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주여, 이 시간 절망의 옷을 벗습니다. 낙심의 옷을 벗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옷을 벗습니다. 포기의 옷을 벗습니다. 주여, 절망의 옷을 벗습니다. 두터운 낙심의 옷을 벗습니다. 주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주여, 우리의 인생이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을 축복하는, 캔버스를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
뼈들을 살려주소서. 마른 뼈들을 다시 한번요. 성령님, 마른 뼈 같은데 삶을 영이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목사님, 저에게는 지독하고 진저리 쳐지는 중독이 있어요. 죄의 습관이 있어요. 반복되는 실패의 결박이 있어요. 절대로 위대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무덤같이 고통스럽고 답답한 환경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그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 그냥 소멸돼 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현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무덤 같은 상황이 여러분을 규정할 수 없어요. 마른 뼈 같은 약점이 여러분의 진짜 정체가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셔서 날마다 나를 일으켜 살리시는 그분이 내 진짜 정체예요. 우리가 한번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무덤 같은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약점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 찾아오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덤이 내 정체가 아닙니다. 마른 뼈가 내 정체가 아닙니다. 이 젊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신 형제가 지독한 절망과 분노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김선규 간사님의 간증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독한 회의와 불신 속에서 주님을 만나 그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저는 칫솔질하다가 주의 임재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여름 수련에서 일어난 간증들입니다. 이 여름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오셔서 마른 뼈를 살려주시는 그분을 맞닥뜨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을 압도하는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독한 좌절과 절망과 우울의 습관이, 죄의 더러운 중독이 깨지는 성령의 역사를 이번 여름에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이 여름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붙잡힌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여름 축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이들이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순원이, 내 배신자가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질병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지독한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질병으로 신음하는 죄들이 나를 낫게 하신 주님을 평생 노래하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 마음을, 그 몸을 이 시간 주께서 안수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지독한 우울 때문에 약 먹이며 신음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의 고통 때문에 울고 신음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 무덤 같은 상황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기도한 이 젊은 종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극히 강한 군대로 일으켜 주셔서 열방과 민족이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